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옆 사람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40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기간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세상을 정화하신 홍수 심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최대의 사랑과 최소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만 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착하고 충성된 노아, 그리고 자연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자연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 4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됐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 장막을 치고 머물렀고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를 했습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구릿빛 돌산들이 첩첩이 이어진 시나이반도 남방에 위치한 해발 2285m의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 이 산길석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전해지는 카타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 사진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사진의 모습, 지역 주변에 있는 산들의 모습입니다. 주변도 전부 다 무슨 산이에요? 그냥 전부 돌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내산 정상에 세워진 모세 기념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내산은 오르는 것도 많이 힘들고 며칠 동안 머무는 것은 더욱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모세는 80이 넘은 나이에 이 산을 6번 정도 오르내렸고 그중에 3번 정도는 산 정상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주야를 엎드렸던 3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40일은 성막 계시와 십계명 증거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장로들에게 백성을 맡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중간에 머물게 하고 모세 혼자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죠.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고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머무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된 성막에 관한 말씀들과 그리고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증거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율법은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터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성막에 관한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증거판으로 받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붙들어 놓으면서 주신 것이니까 그 말씀과 그 사건은 대단히 뭐한 거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성막을 지칭하는 표현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막과 그리고 회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큰 텐트, 장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라 부르는 까닭은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무를 때에는 늘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모여 살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제사장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막이라 부르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회개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늘 성막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늘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스며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가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막. 그죠? 이런 논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실히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된 것이 뭐하다? 확실하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 두 돌판이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뭐예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0일은 백성들의 죄와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때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백성들을 맡겨 놓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기가 힘든 돌산입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머물 곳도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두렵기 그지없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산 위는 구름이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뭐 했다?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저기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공포하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이 생겼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 위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모세도 산 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돌과 언약을 체결한도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지가 불과 40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맺은 제3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3, 4대를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화를 내요? 무섭게 화를 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성을 불바다가 되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을 전부 다 싹 다 어떻게 하고요? 죽여버리고 그냥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듯이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럴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순종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조금 불안해. 그래서 5인이 부족하면은요, 또 40명을 찾으면요, 30명을 찾으면요,
20명을 찾으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10명이 있으면요. 이러면서 6번이나 하나님께 읍소하면서 소돔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읍소하며 하나님의 화를 일단 누그러뜨렸어요.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왔더니 너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룻길을 행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막 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3,000명 가량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잔혹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일단 회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없어져도 좋지만 이 백성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실 때까지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40주야를 산에 있다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백성들을 위한 뭡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멸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방주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철이 들면서 가슴 속에 품었던 자기 민족, 무지몽매하고 고통의 삶 속에 완고하고 반항적이고 원망의 습관에 젖어버린 백성이지만 그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자기 마음속에서 끊어내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됩니다. 그러면 살려주기는 하지만 나도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같이 가마 하고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배우자도 버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은요, 화초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남다른 동족 사랑, 민족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일만 생기면 원망만 쏟아내는데 하나님도 버리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세는 버리지 못하고 그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모세는 끝까지 품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7번째 맞는 3.1절입니다. 빼앗긴 들의 봄이 오기를 갈망하며 태극기를 흔들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 선조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씨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40일은요. 세 번째 40일은 두 번째 돌판을 닫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어요. 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 주신 증거판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주신 증거판을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죠. 화가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것을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받기 위해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르면서 다시 받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 상황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쳐서 어떻게 해요?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들을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또다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그 돌판을 받아왔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리바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회중을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하여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를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 2번 내리쳤다고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튼 이 화라는 것을 분을 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친 화에는 늘 후회와 손해가 따릅니다. 지나고 나면 미안하고 부끄럽고 후회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화를 참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홧김에 밥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러면 다시 밥 안 먹을 거예요? 다시 밥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려야 돼요. 홧김에 그냥 집에 있는 막 TV 보면 그러잖아요. 사장들이 화나면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홧김에 이래버리면 그대로 살 거예요?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홧김에 그냥 장독 다 깨뜨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독 사다가 장 담궈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홧김에 뭘 하면은 늘 뒤에 뭐가 오냐면 후회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손해가 있고요.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면서 홧김에 무엇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는 잘 뭐 하면 돼요? 참고. 그래서 오죽하면 참어린 세 개면 뭐를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화를 좀 낼 수는 있는데 좀 더디 내시고 좀 작게 내시고 좀 과하지 않게 좀 내가 화났다는 것만 표현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분내지 마시고요, 큰 소리 날 것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막 화가 날 것 같으면 그래, 내가 내려놓는 게 낫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말이죠. 분을 내고 성질 다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40일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보낸 40일이 몇 번이에요? 그죠? 이제 정리가 좀 됐죠,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이 3번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막 계시와 증거판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죄를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 중에서 꼭 필요했던 40일은 어떤 거예요? 꼭 필요했던 40일. 답이 없어야지. 그저 성막 계시받고 증거판 받기 위한 것은 꼭 필요했던 40일이에요. 근데 중보기도 40일, 회개의 용서를 위한 중보기도 40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지 않았다면 필요 없는 40일이에요. 두 번째 돌판도 화가 난다고 집어 던지지 않았으면 필요 없는 40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필요 있는 40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 없는 40일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되고 그리고 헛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 있는 40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해야 될,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그런 40일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내 잘못 때문에 남 고생하게 하고 내 성질 때문에 또 했던 고생 또 하고 그렇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아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도 있기는 해요. 모세가 첫 번째 40일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죠? 화난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40일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알았다,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안도하는 평안한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세 번째 40일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뀌는구나. 환한 모습에서, 평안한 모습에서 또 뭐예요? 광채나는 모습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도, 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한 얼굴에서 평안한 얼굴에서 뭐예요? 광채나는 얼굴로 바뀌는 그런 모습의 영적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오실 때는요, 화가 나서 들어와도요, 예배드리다가 평안해지고 나갈 때는 뭐예요? 빛나는 얼굴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와 용서하소서.
오늘은 우리 3.1절 맞아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전쟁 가운데 공산화되지 않고 반쪽이라도 남아있음을 감사를 드립시다. 그 폐허 속에서 세계 가운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한 가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특별히 이 이단들과 그리고 온갖 미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온갖 무속신앙들, 이런 것들이 정치권을 파고들어서 이 나라를 잠식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이단과 모든 우상과 모든 미신들이, 신접한 자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자유와 평화가 영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아버지 많은 애를 썼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당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방비였고 무능력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반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 평화, 번영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녘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김일성 3대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위권에 있는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통일교, 신천지 아버지 그리고 온갖 아버지 하나님 잡은 아버지 하나님 미신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거룩한 동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거점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땅의 평화를 영전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독립투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그들의 노력만으로 이 나라가 자유할 수 없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이 남쪽을 자유와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나라로 남겨두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가운데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작금에 하나님 통일교니 신천지니 또 온갖 정말 잡다한 미신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삼키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계 가운데 나누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정말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107주년을 맞는 3.1절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 거제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3월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